사흘 동안 빼짝 마른 강목 같은 강이 듣는다고 애썼어요. 그런데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수업을 했는가 하면은 담년 스님, 또 저기 구마라지바의 손자 되는 길장 스님, 천년이 지나도 그 울림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대단한 장군이랄까, 성현이랄까, 보살, 부처님의 그림자로 찬란하게 이어왔던 역대 종장들, 그리고 이제 수나라 시대 때 그 많은 스님들, 또 수나라가 별로 얼마 안 되지만 또 당나라 시대 때 원효 스님을 필두로 해서 함종의 최고봉, 함종을 최고 완성하셨던 분, 현수 법장, 천태종을 최고 완성하셨던 분, 천태지자대사 이하 명나라 시대 때 천태종 제비 뽑기 해가지고 천태종 공부하시겠다고 자기 원력을 세우셨던 지육대사,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 감산 덕청스님, 그리고 하암경에 소초 150권을 해설을 써내셨던 청량 진강국사에 이르기까지 송나라의 필사기 장수 자선선사, 그분들의 행적만 보더라도 전부 다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수신 장군 같은 분들이다. 백의종군 하더라도 장군의 가치를 가진 분들이다. 원효 스님께서 계급장을 다 띄고 요석이한테 팔려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살의 칭호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어떤 허물도 세속적인 것을 다 넘어서버린 대단한 분들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라고 내세웠던 것이 대성 기신론이라서 대성 기신론의 백부 경전을, 백부라고 하는 건 백이 아니라 모든 대성 경전을 총망라해서 해통친 것이 감산 덕청 스님의 서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대성 기신론이다. 원효 스님께서는 모든 대장경의 경전을 중전지 차배를 이리간지자는 기유차론자라. 오직 이 기신론 한 권뿐이다. 이랬으면 한 권의 그런 논서로서 접할 게 아니고 불보살로 돼야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은 감산 스님, 명나라 시대 때에 하암경 강요 80권을 쓰셨던 감산 스님, 그런 분들은 육조 스님의 자보초로 계실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서문에서 이러기를 이 기신론은 하암경 대교를 여는 관략이다. 빗장, 대교를 하암경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신론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요리를 할 때 셰프의 요리 칼과 같은 것이다. 나사를 하나 박을 해도 드라이버 같은 것이다. 기신론은 우리 수행의 모든 것을 따듬어 낼 수 있는 도구다. 맥가이버 칼이, 가시죠? 그와 같은 것들이다. 맥가이버. 때로는 톱이 되고, 때로는 망치도 되고, 때로는 자르는 가위도 되고, 때로는 칼도 되고, 손톱깎이도 되는 맥가이버 칼같이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그래서 감산 스님께서는 기신론 직해를 해석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하암경은 이제 원융문에서는 육상원융을 얘기하고 그 육상원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진여문과 생멸문입니다. 그 육상원융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걸 갖다가 성주, 계공, 이판, 사판, 채용, 최대, 용대, 상대를 다 해통치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유인물은 없지만은 감산 덕청 스님께서 그렇게 육상원융으로 하암경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면서 더 자세한 것은 하암경 세주 묘원품을 보시려고 하면은 하암에는 차제 순서대로 인연생멸법에서는 원융문에서는 진여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생멸을 머금고 있는 진여문에서는 육상원융을 공부해야 되지만은
생멸의 그런 차제를 뚫고 나가서 진여문에 이르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나 통발이나 토끼 잡을 때 올가미 같이 그와 같은 역할은 기신론에서는 본문에 이렇게 놨죠. 생멸문을 통해서 완전히 해짓고 나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그 진여문은 하늘의 달이고 생멸문은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표월 지지다. 그거는 이제 현수법장 스님이 기신론 서문에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을 또 받들었는데 모든 불교의 해통을 원효 스님 이상으로 잘하셨던 분이 후대의 송나라 시대 때 영명, 지각, 연수선사의 종경록 100권을 보면은 이 종지, 마음의 일성에 대해서 논할 때는 대성기신론의 진망을 가지고 쫙 앞에 그 한 100페이지쯤 나가거든. 예? 종경록 100권 제일 1권 말미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서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법장 스님이 오늘 다른 말로는 국일대사라고 그래요. 국일, 나라에 한 명뿐인 대빵이다. 현수 법장이 28에 출가를 했지만은 현수 법장 한 사람 출가시킬 때 척천무가 원래는 현수 하나만 출가한다. 아무도 출가를 못한다. 나라에서 최고다.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현수고 그분이 남겨놓은 저서 중에 원효 스님 저서를 컨트롤 C, 컨트롤 B 뭐죠? 현수소. 그리고 원효 스님도 소를 한 마리 키워서 원효소. 현수 스님도 소를 키워서 현수소. 자,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 짓고 기신론 본론은 이제 건들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께 웅운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출가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대성기신론을 의지해서 신심을 일으켜서 대성보살 정신, 부처님의 근본 정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십지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이멸 번뇌하라. 그대가 이미 번뇌의 불이 모두 꺼졌다 할지라도 세가는 혹염 유치원이라. 저 중생들은 혹염에 미혹한 번뇌의 불꽃이 유치원이라. 아직도 치열하게 중생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병고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알을 무아인 줄 모르고 허덕이고 자기의 진짜 본래 재산을 찾지 못하고 집을 잃어버린 난민 같은 사람들이니 세간 혹염은 유치원이라. 저 중생들이 저래 헐벗고 탐진치 속에 살아가는데 니가 그래 속이 편하냐? 당념 본원이라. 마땅하게 보는 부처님의 근본 원력을 생각해봐라. 도중생.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요 대목에서 한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라 했죠? 중생 제도가 아니고 중생 제압의 길로 나선 사람. 당념 보는 도중생이라. 중생을 다, 우리는 자칫하면 중생을 제압하게 되어 있어요. 막 끌어모아 가지고 대접받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이해 가시죠? 대성 귀신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있었으면 중생 제도는 아니고 제압이라. 제압, 남을 제압하고 억누른 사람은 보왕산매를 보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사치를 좋아한다.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모든 사람을 경시한다, 억누른다. 본문에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왔는 거 보면 차림새가 요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에르메스 신었다든지, 떡 쳐다보면 저 사람 남 잘 속이고 모든 일을 잘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남을 기만하고 갑질하고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수행하는 조건이 단박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그 스님들 이 모습이 아주 간소하고 단촐한 것이 그런 갑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당념 보는 도중생인데 마지막에 실사수인의 취해탈이라. 실사, 모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라. 사역동사 사자, 하여금 사자, 실사 다 하여금 해라. 수인,
닦을 숫자, 바라밀행을 닦았어. 우리 어디에서 나옵니까? 분별, 발취, 도상. 육바라밀을 닦았어. 취, 해탈이라. 부처님의 길로 개향, 정향, 해향을 닦아서 해탈향, 해탈, 지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불교의 목적이다. 봉행 불교는 상습심이다. 이런 기치를 가지고 이제 첫 시간 설명하고 둘째 시간에 와가지고는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마음이란 세계가 진여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무명풍이 불어가지고 홀연히 잔잔한 해인 산매의 바다 속에서 산매를 지키지 못하고 부동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을 쳐가지고 표동을 하면서 표류를 하면서 폭류처럼 인생을 마음껏 눈으로 욕심을 부리고 눈, 코, 입기를 가지고 온갖 업장을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살아왔다. 이것을 유전하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다시 한지 본체에서 한멸 연기로 돌려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기신론을 지은 목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가보지 못한 세계, 진여의 세계, 열반의 세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세계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진여문을 배우고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배우고 다시 생멸문에 와서 이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이연진여, 의연진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정본각과 수렴본각과 그 다음에 구경각, 수분각, 상사각, 불각 이와 같은 생주, 이멸을 통해서 구경각까지 그래서 본각과 시각까지 생멸문의 본각과 시각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공부했고 성정본각이라든지 뭐 본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시성정각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중생의 무명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로서 이해가 안 간다. 귀신은 본문에 일심이 다 똑같은데 왜 한마디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냐. 수학 문제 똑같이 내봤는데 실력 차이가 서로 학생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론에 딱 대답을 그려놨어요. 일심이라고 하는 본래 본전은 다 똑같으나 본심은 똑같지만 업장에 덮인 바가 후박이 다양하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 얕은 사람. 이것은 범납이 오래됐다, 작게 됐다.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업장의 문제라. 그 육조 스님처럼 행자 있을 때도 벌써 몇 개월 만에 깨져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수처럼 몇십 년을 절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건 원망할 것도 아니고 아만 부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입장을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은 오늘은 3일째 되는 날. 그럼 우리는 불각이 됐는데 불각이 되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싶어서 이때 본심에서는 아무 색깔도 모양도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본심의 마음이건만 이것이 한번 쭉 미끄러지는 순간에 천차만별 구상차제지만 구만상인지 억만상인지 줄여가지고 사이사이에 다 있습니다. 12연기 사이에 50연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암보에 보면 100연기도 있고 50연기도 있고 19연기도 있고 뭐 6연기도 있고 8연기도 있고 연기가 딱 12연기로 한정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식이라든지 전달하는 수준은 1-2만 있겠어요. 중간에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전달력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2가지 조건으로 나눠놓고 너나 내나 공통분모를 지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로 일체제법을 얘기하고 기신론을 구상차제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상차제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미시한 부분 우리의 기억장치, 무몰식, 함장식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아레아식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아레아식이 아말라식 물론 그 유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백정식, 아말라식 제9식이라 인정하는 데도 있지만은 아말라식 자체를 똑같은 아리아식인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백정식이 돼서 아말라라 하고 일단 아예 집장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늘 능경 같은 데는 아타나 성식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아타나 성식, 아말라식, 아레아식 다 똑같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미세번대 쪽에 있는 3세 그걸 우리는 일러서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는
원효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업상이 중국 현수 스님이나 다른 분들은 업상 하나가 생상으로 보고 있는데 원효 스님께서는 업상을 생상으로 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업상은 아직 내가 주간과 객간이 나눠지지 않은 견분과 상분이 견분과 상분이 주객이 있어야 뭐가 법이 하나 태동해서 진짜 생하잖아요. 그죠? 업상은 법이 생겨지는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자이지만은 업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조작한다, 조업한다, 작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무명업상에서 충분히 있지만 아직 실제적인 정신이 업으로 미시하게 벌어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업이 일어나서 전변해서 전환하고 변동 사항이 있어지는 걸 뭐라 했습니까? 전상이라고 하고 이건 유식에서는 견분이라고 했다. 이 말. 이때까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깥으로 보려고 하는 힘이 생겨지니까 우죽순처럼 왁 하고 이제 일어나 본 이문이기라. 임의대로 내가 건들지 않아도 기억이 확 떠올라온다. 이걸 현상이라 하죠. 이 현상은 팔지보살 무생법인을 얻었을 때 무공용지에서 간파할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운문소 와서 강의를 할 때 유식을 전공하시는 스님이 아주 멀리 유학도 하시고 유식하신 공부를 저보다 한 10배나 더 하신 스님이 계세요. 저 종무소에서. 스님 오늘 현상 그거 업상전상 현상 그 부분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스님 몰라요. 못 되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스님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소리를 했는 거고 책에 있으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거는 뭐 거기서 연구할 때 이게 몇만 나노분의 1초로 해가지고 생각이 떠올라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꼽아가지고 그렇지만은 분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알 수 있는 부분은 색자재지 무공용지 제8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수행이에요. 햇빛처럼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뜨면은 환한 거예요. 한 번도 해가 진 적이 없어요. 내가 가봤지. 해에 가보니까 낮도 밤도 여기서 도니까 낮이 밤이 있죠. 해에 가니까 밤도 낮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래. 그래 우리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각 부분은 지워버리고 진여 부분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오늘 요것만 하자. 우리가 찢고 뽑고 사는 부분 분하고 화내고 탐진치 이렇게 요걸 하자고 이제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3세가 끝나고 오전 시간에 6추가 있다. 그죠? 그 3세 중에는 생상이라고 했지요. 3세에. 이 원효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력히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여러분들 문제예요. 현수 소리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효 스님을 따르고 싶어요. 일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총상 법문도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책 보시면은 1초 만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거 한번 보면은 지상과 상속상이 원효의 의견으로 두 가지다 해놨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읽어보니까 어때요? 원효 스님 거 오늘 아침에 읽어봤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상은 바로 주상이라고 하고 머무는데 생주 이멸할 때 이 주상은 오직 뭐뿐이다? 분별지 상응념. 자 앞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지상이라 하고 오어에 가서는 지식이라 하고 유겸심에 가서는 분별지 상응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신론은 5번 정도 반복 설하는데 오늘 한 번 설했습니다. 오전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가서는 처음에는 심생매를 통해서 구상차제를 설명하고 오의를 통해서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구상차제에서는 무명업상, 능견상, 그 다음에 소현상, 현색상, 그 다음에 지상, 상속, 직지, 계명, 조업, 수보 9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유겸심에 가면은 어떠냐. 이 거꾸로 해가지고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능견심 불상응념, 근본 무명 불상응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하는데 유겸심에 가서는 왜 거꾸로 얘기하느냐. 원효 스님 의견으로
이거는 수행 차제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밑에 꼭지부터 이파리 따고 장가지 따고 굵은 가지 따고 줄기 따고 뿌리로 따고 들어간다. 예?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이는 왜 위에서부터 흘러가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삐뚤어져 나가서 업상이 먼저 생겨지고 미끄러져서 견분이 생겨지고 상분이 생겨지고 그다음 분별심이 생겨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탐진치 만이견이라는 변질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겨진다 했어요. 그 주상은 제7식이라고 하는데 안에 또아래 들고 있는 독사처럼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잡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집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주상을 몇 가지를 했죠. 생삼, 주사, 아에, 아치, 악연, 아만 이 네 가지를 주상이를 했습니다. 무조건 원효스님 의견 따라갑니다. 다른 거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안쪽에 도살이고 내연 이주하면서 안에서 딱 안쪽으로만 버티고 있다는데 원효스님 저 뒤에 해석하면 꼭 내연 이주만 하는 게 아니야. 바깥으로 뿜어내는 것도 가끔씩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상을. 예? 그럼 바깥으로 이게 안쪽에 아집이 덩어리가 바깥으로 밀려나오면 우리한테 뭐가 되느냐? 육아사절이나 섭대소는 전체 기준을 봤을 때 이 번뇌의 자성은 6가지로 본다. 탐진치, 만이, 견. 몇 가지죠? 6가지. 이걸 갖다가 6이라 했잖아요. 생주, 이상의 6가지가 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했는 게 여기 오이 백법에 보면 전부 그거 이상의 모습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집에서 밀려 나와가지고 요와 같은 마음들. 특히 여기서 뭐 탐진치, 만이건, 근본번뇌, 그 다음에 신견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이거 10가지 근본번뇌, 6가지 근본번뇌, 이거 늘리면 10가지고 줄이면 6가지 번뇌, 더 줄이면 몇 가지죠? 3가지 탐, 진, 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거기서 그걸 따라서 쪼잔하게 따라가는 번뇌를 뭐라 하죠? 수번뇌, 불수자성, 따를 숫자, 수번뇌가 쪼잔한 마음들, 분한 마음이나 원한을 갖는 마음이나 남 해코지 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아끼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쪼잔한 인생 비족해서 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그 인생이라 할 것 없어.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잠이 확 깨버려요. 쥐새끼처럼 사는 거라. 쥐. 여러분들 라이언 아니야. 사자의 새끼. 거짓말 많이 하면 라이언인가? 아주 그래 쪼잔한 그렇게 분한, 분해, 강첨, 교회, 질간 이 10가지가 쪼잔한 소수번뇌요. 그러다 보면 남의 얼굴도 두껍고 뻔뻔한 거 무참, 무게 이 중수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혼침, 도거, 산란, 뭐 방일, 또 해태, 불신, 부정지 뭐 이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뭡니까? 대수 번뇌가 이렇게 20가지 수번뇌가 쫙 있어요. 그걸 이제 치밀하게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들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믿을 신자에 착할 신자에 한번 보세요. 일단은 믿을 신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신귀 덕업이라 그랬죠. 예? 믿음은 뭘 귀하게 여긴다? 공덕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덕,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 심정으로 위성이라. 그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불신 보겠습니다. 대수번뇌 1번 불신 있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부처님을 믿지 못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어떠냐? 부정신명이라. 바른 믿음과 밝음이 없어서 심예로 예자는 이게 지저분할 더러울 예자예요. 밥 먹고 그쪽에 화장실 가는 게 예 아닙니까? 예. 일체 초개체 하는 거. 마음이 지저분한 거야. 저놈 양심에 냄새 난다는 것이 바로 불신종자라. 그러니까 요걸 갖다 쭉 참고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돼요. 이 천친보살이 우리에게 던져준 백부 논사도 아니고 천부 논사가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분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심. 분. 하늘 분자 있잖아요.
역경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난이라 참지를 못해. 그리고 신분위성이라 마음이 비분관계가 거품 물고 달게 되는 거라. 예? 그 옆에 사이면 한 있잖아요, 한. 아, 내 한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 오래 묵었던 원한 같은 거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구원을 왼수 같은 옛날에 캐캐 먹었던 것을 영억이라 영원히 오랫도록 그때 내인데 왜 그랬어? 이러고 달게 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고 불사로 위상이라. 내가 눈을 감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이제 우리는 이런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툭툭툭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꿈이라 꿈. 일체유의법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일체유의법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94개. 원래 강백 스님께서 각성 스님께서 저희한테 주실 때는 밑에 무의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의법은 일체법을 다 판단하려면 오의백법이 되려면 무의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동무의, 상수멸무의, 진여무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거는 분의유식이네, 이거는 상응유식이네, 이거는 뭐 어디 소변유식이네. 이거 옆에 빨간 걸로 써놨지 않습니까? 빨리 보라고 빨간 걸로. 심항법 같은 거는 이거는 자성유식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잘 챙겨보시고.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탐진치 만이견이 벌어질 때 탐심은 뭐라 하느냐. 탐심은 욕제 욕경이라 모든 하고자 하는 경계에 대해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탐심이 많은 사람 염착으로 위성이라. 지가 그냥 똥물에 젖어드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냥 인생이 그냥 명예가 먹칠을 하든지 자기 인생이 그냥 돈 한 푼에 팔려가지고 밥 한 그릇 잘 먹으려고 억만징창이 되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탐진질할 때 손재군생이라 모든 중생들에게 손해를 내는가 꽝 깨끗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진내로 위성이라 남을 골치 아프게 하고 화내는 걸로 그 성질머리 삼는 것을 진이라 한다. 이래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착한 마음 또 흔들리는 마음 근본문내 또 수본내 이런 걸 잘 챙겨보시고 그 밑에 불상응법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잘 챙겨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6이가 나와서 탐진치 만이견이 나와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오신 분,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 또 에나들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이나 좀 마음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 그분들도 이제 한 권이 차근차근 놓고 공부하시고 6이 다음에는 6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 그냥 이제 아직 간이 덜 된 그 밀가루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밀가루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저 어디에 가면 도나스 대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설탕 발라가지고 도나스 하나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면 탐진치 만이견이 이상까지 넘어갔는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개명자상까지 내가 밀려버리면은 이게 엎어진 물과 같아가지고 깨진 그릇 같아가 더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거의 개명자상은 상상을 했다. 이미지화 시켰잖아요. 거의 행위 동작을 하고 말아요. 조업을 하고 만다고. 업을 짓는다고. 꼭 한마디 말을 뱉는다고. 토라져가지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린다고. 전화번호 차단이에요. 그 전화번호 차단하는 순간에 내 탐심이 돋았구나. 분명히 업이 작동해가지고 뭘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말을 했든지 눈을 아래위로 힘들거렸든지 돌아서 뭐 이렇게 했더니 무조건 하고 거기서 탐진치가 벌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신업과 구업이 안쪽에 악한 생각이 탐심이 이게 의협이 일어나 버리면 바깥에 소리가 이게 개명자상까지 가면은 안쪽에 하가 많이 나면 목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막 하가 좀 나면 그만해라 이러고 이해갑니까? 액션도 하가 많이 나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분노 조절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컨트롤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완전히 본심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 이거 이빨 빠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네. 처음에 잘 만들어 놨는데. 그죠? 좀 있으면 팍싹 다 깨지겠네. 그릇만 깨진 게 아니고 정신이 깨지. 이게 흘러가는 게 찰나 사이에 몇 번 일어나냐? 900번 일어났다. 땡! 그러니까 이게 식온, 수온, 뭐 상온, 행온, 색온, 색수상 행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천천히 슬로 비디오를 해가지고 총알 빵 안 보이잖아요. 그죠? 고속 촬영해가지고 천천히 보이듯이. 그래서 이게 온이라든지 지금 구상차제를 설명해 놓은 거는 이분들은 안 보이는 것을 현미경보다 더 MRI보다 더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것을 보려고 하면은 처음에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으면 그거죽은 찍을 수 있어요. 엔간해가지고. 심리, 현상 심리로는. 그런데 뼈속을 찍으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MRI를 찍으려면 더 미시한 빛이 통과해야 돼요. 내 촬영하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마음의 정신 상태는 우리처럼 이 거칠은 잡지식이나 지혜로 가닿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선정 삼매에 의거해가지고 마음을 깨뚫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내가 명품 못 산다고 구경도 못 하나. 이거 명품 중에 명품이요. 그래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이거. 몇 년을 살려고 배웠는데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이 책을 만드는 지가 200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래 했다가 또 현수소 이가에도 만들었다가 별짓을 다 해봤거든.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 한계는 여기다. 그리고 강의를 앞으로 여기 해놓은 강의가 있어요. 재작년에 해놨던 강의인데 이 강의 보다가 더 잘할 수도 없고 내 한계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붓글씨를 내가 지금 계속 쓴다 해서 추사처럼 설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축구를 한다 해서 차범근 박지성님하고 손흥민하고 축구할 수 있는 입장이 열심히 하면 안 될까? 열심히 하면 엔가하면 손흥민이 안 따라가겠어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귀신놈 강의가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 있는데 내보다 나은 분들은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검색이 여기까지 해왔는데 여기까지 다 몰아가면 검색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못다한 강의는 여기에 담아놨어요. 내가 여기 이상 더 할 수도 없어. 너무 모자라는 강의지만 거기 담아놨고 생주이 멸상은 신삼 구사. 결국은 중생은 업을 지어야 생각이 사그라드는데 그 멸상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세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곤. 그러면은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뚝 떨어지고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웃음꽃이 피고 소리가 나고 눈물이 떨어지고 지수하풍이 수반되는 것은 세곤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창백해진다든지 전부 뭡니까? 식수상행 세곤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현장법사의 연기경하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구사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건 물론 천진보살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수상행색은 원효선님께서 다시 재구성해서 하신 겁니다. 그건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왜 보통 색수상행식 하잖아요. 그런데 왜 원효선님께서 식수상행색을 했는가? 미세한 식에서부터 거친 색으로 뻗어져 나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것이 아니고 또다시 돌고 식수상행색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할 부분들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생매를 해석하다 어디까지 갑니까? 본각 우리 문제 아니고 우리의 모습 지말불각 1번 근본불각부터 하겠습니다. 제 45페이지. 예? 본각 끝나고. 근본불각을 설하다 말한 바 불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진여법이 하나임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여법이 하나다, 영원하다 이 얘기는 해인사 1주문에 딱 들어가면 양쪽에 써놨습니다. 극만세의 장금이라 금강경 5가의 개송에서 나오는 그죠. 극만세 천년만년 억만년 가더라도 장금이다. 지금 현재는 일념이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그리고 옆으로 쭉 돌아보면은 역천급이 불거라. 천급만급 지나더라도 이 마음은 중고품이 되지 않는다. 아, 왜 그렇죠? 불생불멸. 여러분 천재입니다. 그거 어찌 아나 그냥 불생불멸이니까 역천급이 불거라. 천년만년 지나가봐라. 내가 늘른가. 그래서 사람한테는 인유망고인이라. 사람한테는 망고의 사람이 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걸 갖다가 무의진인이라 하죠. 인유망고인이요 기에는 신일발이라. 사람에게는 망고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여문이고 옛 선사의 글에 기회가 신일발이라. 솜씨가 날마다 좋아지고 기술과 예술이 날마다 기회는 신일발이라. 매일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생멸 인연불이라. 인연생멸이라. 그리고 어떤 선생님 시가 이런 게 있어요. 한산고목 일고지에 천태산 고목 천년묵은 매화나무에 외로운 나무까지에 나무는 천년 등걸로 늙어가 있는데 탐발시나 묘유시라. 꽃이 피는구나. 오늘의 꽃이 피는구나. 나무는 천년을 묵었는데 꽃은 오늘의 꽃입니다. 우리 오늘의 기신론 오늘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천년 묵은 이 기신론 책에다가 오늘의 꽃이 핀다. 아, 그 선생님 시 좋잖아요. 한산고목 일고지에 천태산 고목 천년 묵은 매화나무까지의 외로운 나무까지 일고지에 이 외로운 기신론에 탐발 꽃이 핀다. 필탄자 신하 새꽃이 핀다. 원래 지금 지는 낙엽은 전부 올 봄에 피던 잎사귀고 내년에도 새로운 꽃이고 해마다 새로운 꽃이고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일일신 우일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날마다 새롭고만 새롭지 않은 이것이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탐발시나 묘유시라. 내가 그 진공묘유를 이렇게 대꾸를 해가지고 그 시 내가 참 잘 짓네. 그 2008년도인가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중국 국청사 그 매화나무 앞에서 짓는 건데 수나라 매화 앞에 저 매화가 어떻게 1400년을 버텼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천태지자대사를 기념하면서 제자가 심었던 1400년의 나무가 1400년 매화나무가 살았다니 이야. 그래 보니까 중간에 매화가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 거라. 그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있었는 거라. 기신론이 천년을 갈 수 없어요. 책이.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 거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와 메아리가 계속 역대 전등 제대 조사가 있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여법이 하나임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있는 것이니 생각은 스스로의 모양이 없다. 염은 무자상이라. 본각을 여의지 생각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꽃이 지 혼자 매화꽃이 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매화나무 크기에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라. 그죠? 생각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불생, 불멸의 유생, 유멸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은 다르지만은 같다고 하지만은 다른 거고 다르다 하지만 또 같은 것이에요. 파도와 바다처럼. 비유컨대 미혹한 사람이 방향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헤매지만은 방향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헤맨다는 건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방향에 집착해가지고 아닌데 계속 그 고집을 하니까 자꾸 동쪽이 서쪽이 돼버리고 서쪽이 동쪽이 되는 수 있잖아요. 착각이라 하죠. 만약에 방향을 제대로 놓아버리면은 집착만 놓으면은 곧 헤맬 것도 없는 것 같다. 나는 중생이다. 니는 부처다. 이런 생각만 딱 놔버리면 그 자리가 여여부리다 이 말이죠. 중생들 또한 그래서 가게 부처라고 하는 가게 의지에서 까닭으로 나는 좀 덜 떨어졌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모자라는 강의를 하지만은 만약에 그 각성을 여인다면 곧 불각도 없을 것이다. 요 대목을 능경에 딱 요래해놨습니다. 임유망소. 임유망소. 마노라 존자는 그래놨죠. 심수만경전이나 처체실렁이라. 마음이 천재만재 댕기지만은 심수만경전이나 처체실렁이라. 가는 곳마다 내 이 마음이 같이 간다. 저 동산 양계화성도 그래놨죠. 절기종탐에 갈지니 간절히 다른 데서 찾지 말지니 초초여아소라. 내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아금 독자망에 나 지금 홀로 가는데 처처의 덕본거라. 가는 곳마다 내 고향이다. 염년보리심이면 처처 안락국이다. 동산양계하산 가수계 수계 오도송. 뭐 전부 다 그래. 이거 보다 보면 그게 쭉 다발로 생각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게 알아버리는가 봐. 그 능경 그쪽에 한쪽 구석이나 저거 성각에 필명하여 아유 괜히 그 뿌리에 있는 그 각을 필명 반드시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망이 명각이 돼버렸다 이거지. 내가 중생이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졸지에 자기가 중생이 돼버렸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첫날 뭐 했죠? 영가현가 스님이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가만보니까 그대들은 착각하고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도 진심도 구하고 찾을 것이 없다.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러니까 무명실생이 즉 불성이다. 즉 무명이 전부 다 불성하고 동급이고 화나공신이 그 오척 당구가 찔찔거리고 모사하는 이 육신이 무너져가는 이 육신 자체가 그대로 법신이다. 예? 믿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신불급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다. 만약에 각성을 여인다면은 곧 불각도 부처의 대각을 여인다면은 부처의 중생의 불각도 없을 것이다. 불각에 허망한 생각의 마음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명칭과 의미를 알아서 진각을 설하나니 진각 자체는 원래 없는데 왜 토끼뿔은 바짝 제대로 야무지게 토끼뿔을 갈면 화살 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없는 뿔 우째 가노. 혜성스님 알아들었어요? 거북이 털 그거 몇 개 뽑아가지고 잘 짜면 장갑 짜면 따뜻해. 그 얘기예요.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 없는 걸 가지고 허망한 생각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명칭과 의미를 알아서 진각을 설하나니 만약에 불각의 마음을 여인다면 부처 찾을 게 뭐 있노? 방가사도 개성이 그려놨죠. 방가서 단자 무심어 만물하면 하방 만물이 상위월이요. 내가 만물에 대해서 무심하다면 만물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흔들릴 게 없는 것이다. 방가사 마지막 개성이 뭐죠? 마음이 이와 같이 경계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무념으로 다 무념무상 무심하게 잊어버린다면은 이와 같은 지차시 한다면은 하려 보리도 불성이려 어떻게 내가 안욕따라 삼보리를 이루고 못 이루고 근심할 게 있겠는가. 어떤 선방이든 다 붙어있잖아요. 직지사 선방에도 붙어있고 법무사 대성함에도 붙어있고 방거사 개송. 그래 방거사가 뭐라 했습니까? 단원공 제소유연정 서장에 여러분들 배우는 서장에 단원공 제소유연정 절무실 제소무라. 다만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되지 없는 하나님이 있다든지 없는 걸 왜 있다고 절물실 제소문이라. 없는 걸 제발 있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병이 걸려가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쭉 읽어보니까 희한하네. 서장 다 배우고 안 배우나. 이래가 내 모르는데 그런 거 서장이 나와요. 이라고 아주 나를 갖다 노래 보고 그러는데 그래 하지 마. 내가 간이 약한 사람이 생기게 험악하게 생겨도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예? 자, 어떤 데는 이렇게 강의하다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떤 게 입에서 도르르 총알같이 나가는 신기하네. 참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알고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도르르 그 미싱 털박듯이 나가지 희한하네. 여러분들은 우리 저쪽에 원법 강사 스님, 율조 스님, 학장 스님, 주의 스님께서는 난리를 안 쳐놓고 벌주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도 때로는 밑에 앉아서 강의만 듣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학장 스님이 이렇게 노트 하실 때 뭐 쓰시는지 아세요? 제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아니. 저렇게 하셔야 된다. 딱 들으면서 당신이 내보다 훨씬 또 많이 보시고 아시는 게 많거든. 그럼 딱 노트 하시면서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고 강의를 하겠다. 당신 생각을 같이 적어 놓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올 거 없어요. 우리 거 듣고 또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된다. 우리 학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좀 무섭거든요. 여기 오면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곱고 이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 시커먼 놈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짜증이 나거든. 강의하다 특강 안 해주면 안 가나? 너거는 내 이름만 아는 것에도 고맙게 생각해. 가! 아, 진짜. 내하고 여기서 같이 살았던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내인데 뭐 배울라 하지 마. 너가 보기에는 나 배울 거 없어. 내 운문사 가서 갈 시간도 없는데 너가 가르치겠어. 저리 가! 여 오라 하면 돈 주면서 옵니다. 와이로 쓰면서. 그래서 우리 학인들의 심정이 어떠냐 내가 알지. 야, 저 범 가족은 탐나는데 범은 겁나. 저 있는 거 짜내가지고 좀 맥자 배우고 싶은데 스님 좀 가르쳐 주셔. 니 다 왜 왔냐? 이 소리 무조건 묻거든. 방에 들어오면 왜 하라? 물으니까 아휴, 참 이거 그래 귀신은 외우면 100만 원 줄게 이러니까 어떤 놈은 아주 뺀질뺀질한 학인이란다. 스님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주고 안 해온다는 거야. 아, 따고 맹랑한 놈이 있대, 맹랑한 데서 뺀질뺀질, 아이고, 돌콩 났대. 그래, 요 때릴 것도 없는 것이, 이래, 그러면 한 주먹 것도 안 되고, 스님, 제가 때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없는 것이겠죠. 이야, 그 미치겠다, 미치겠어. 예? 그래, 가끔씩 내 뒤에 와서도 목조르기도 막 해. 안 놓나? 이러면. 스님, 깨미가 목 조른다고 코끼리가 뻗겠습니까? 예? 내 뒤에 와서 목 조르면서 째면한 게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네.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겁을 안 내는 학인들은 공부를 해. 겁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거야. 예?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타산이 많아가지고 인내심이 없는 거야.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타산이 많아. 여러분 겁 많습니까? 그건 아집이 빙상의 빙하 같은 사람들이라. 안 녹아, 안 녹아. 딱! 이러면 하나도 안 놀래야 되거든. 놀랬지? 그러면 돈 내놔야 돼. 이거 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지말불각을 자세히 해석하다. 자, 앞에 근본불각에서는 무명업상 하나만 가지고 물고 뜯었고, 지말불각에 가서는 무명업상을 깨잡아 가지고, 그죠? 거기서부터 업상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시, 계명, 조업수보. 다음에 불각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세 가지 모양을 내는데, 본문에도 이 정도 생삼종상하니 이 정도 나오면 생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꼭 그렇다긴 하긴 뭐 하지만은. 저 불각과 더불어서 상응하여 여의지 않는다. 무엇이, 이 불각이라고 하는 건요, 무명업상입니다. 그 불각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심이래요. 본각이 있어요. 예, 불각을 타파해가 다시 깨치면 뭡니까? 시각. 그렇죠. 시각, 비로소 시점. 상하여 여의지 않는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무명업상을 밝히다. 첫째는 무명업상이니 불각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마음이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기동한다. 일어나고 동작, 작동하는 것을 업이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업을 조업한다든지 뭐 공업에서 작업한다 하는 거 있지요? 예? 그게 업이잖아요. 그죠? 업은 무슨 뜻이다? 작동한다. 그리고 업이 작동하는 것이 멈춰버렸다. 고요하게 정멸로 꺼져버렸다. 구례부동? 동작이 없다. 이게 바로 그게 업장 소멸이 끝난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귀신론에서는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갖가지 인연생멸이 일어나고 심멸적 무명업상이 꺼져버리니까 그 대목 아주 중요합니다. 원효스님 저 뒤가 해석해놨어요. 무명업상이 꺼지는데 지금 현재 의식의 제6식이 일어났다고 심생적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저 깊은 10년에서 일어난 저 깊은 천길 만길 되는 파도 속에서 흐르는 물을 그 밑에 바다 10년 속에 흐르는 물 있잖아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 호련히 끌려가잖아요. 도박꾼들이 지도 모르게 하도 치러 가듯이. 나중에 손 다 잘라보면 발가락으로 하잖아. 자기도 모르게 땡긴다니까 그게. 마약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각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마음이 움직인다. 본각에 의지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네. 그걸 그래서 움직이니까 업상이라고 한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거니와. 이거 중요하죠. 능경에도 이대로 나오고. 각적 부동이요 동적 유고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법문이 돼야 돼요. 그 두 가지 8가지 글자가 여러분들의 평생 먹이고 살리고도 남아요. 여기는 쌀로 치면은 84,000 가마니가 있는 것이다. 각적 부동 동적. 각적 부동이라는 것은 진여문이요 동적 유고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인데 가보로 받는 생멸문이라. 깨달으면 움직이지 아니하거니와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게 되나니 가불리이니라. 인가가 분명하다. 지문에 뭐라 했어? 인가가 여견컨대 하무우구려. 인가가 분명한데 우리가 왜 근심 걱정하냐고. 인가가 분명한데. 아니 우리가 인을 짓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데 왜 달달달달 떠냐고. 예? 확실히 내가 현찰을 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했는 게 분명하다면 이자가 붙기 만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두커니 서서 차가해가지고 나무집 구경하듯이 필드에서 뛰지 않고 우리 중은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요. 경기장 안에서 관중석에서 늘 나무처럼 바라본다. 관중석에서 그게 무슨 중이냐고. 우리는 선수예요. 선수. 프로 선수. 관중들 다 이끌고 가야 되는 프로 선수라고. 관중의 입장인지 프로 선수의 입장이 망가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선수들 입장할 때 뭐 표 꺼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표 없이 바로 들어가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완전히 그래요. 제가 우리 어른 선생님을 한 88년도, 87년도 무렵에 통사서 강의 들으면서 만났는데 무자비자 스님을 그때 뭐 천수경인데 스님이 덩치 이마트 하시잖아요. 목소리도 우리처럼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말도 저렇게 퍽퍽 퍼지게 하시는 분 아직까지도 그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어른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한이송 노래가 있거든. 오도송 노래. 아름다워라 하늘로워라 대방강불한경. 당신은 모르시는가 봐. 당신 오도송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당신 그 뒤로부터 안 하시는 거라. 그 뒤로부터 하음성중 하시는 거야. 하음성중. 하음성중 하음성중. 음치 박치. 와 겁난다 겁나. 그 노래 원래는 이렇게 해요.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대방광불하음경. 이렇게 아름다워라. 아니 하음성중도 그 가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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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하음성중 하음성중. 혜성 스님은 그래도 우리 어른 스님을 좋아하니까 다 저렇게 맑으신 분이 어른 스님 계시나 싶어 감동해서 눈물 짤짤 짜던 어른 스님 비방하는 거 아니라 우리 웃자고 하는 소리다. 혜성 스님은 우리 어른 스님 팬이잖아. 팬. 1호 팬.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그때 눈알 빠지는 줄 알았더니 수행 일주일 동안 막 밤낮 없이 영명정진을 하고 어른 스님을 배우니까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해오신 거다 막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본 사람이라 어른들 선지식 보면 눈물이 빠지거든. 수행도 안 해온 사람은 계획비를 좀 안 주나 이러고 그때 내가 우리 혜송 선생님 보고 감동해. 그 뒤로부터 나 혜송 선생님 팬이 됐잖아. 누가 알고 계셨노? 내일 비 오나 왜 안 오? 그러니까 인가가 여견한데 기무우구려 뭐 근심 걱정할 게 있나 이 말이잖아요. 지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가가 있기 때문에 맨날 걱정되잖아. 학교 시험 칠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님들 되신 분들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많죠. 저는 사실은 운동선수 출신이라 공부를 못하던 사람 중에 하나라. 맨날 시험 치면 빵점 아니면 뭐 50점 이 정도 많이 맞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하도 어지러가지고 불교인도 그런 마음 태도로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오늘 또 고향 가서 밥을 먹는데 반찬 좀 맛이 없다, 맛없다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아, 맛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그 우엉 찢은 것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학장선생님한테 아유, 맛이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이래야지. 이 맛이 와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맛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말하는 것도. 그 말 한마디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꾸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인의 분상에서 해야 돼요. 둘째는 능견상이다. 앞에 무명업상이 끝났습니다. 전상을 능견상이라 그래요. 예? 왜 능견이라 했습니까? 견분, 유식에서 견분이다 이거죠. 그래, 움직임이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심하게 안 보거든요. 어떤 것도 안 보기 때문에 우리 반야신경이 뭐라고 합니까?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무고집멸도라. 그런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고집멸도예요. 이해가죠? 진연문의 입장에서 그리고 반야신경을 이렇게 강의할 때 내가 가만 보면 몇 자 안 되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도 반야신경을 강의하려면 쇳덩거리 씹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모든 경전이 갈수록 더 어려워. 논어에 그려놨죠. 뚫을수록 더 견고한 거야. 우러를수록 더 우러러 보이고. 우리 부처님이 무견정상이라 하잖아요. 그죠? 볼 수 없는 거라. 그래, 아는 사람은 식법자 구이라.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를 알아지는 거라. 아는 게 아니고 몰라. 갈수록 몰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줄일래. 내 역량이 여기까지는 아니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자꾸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스님, 제가 뭐 다른 공부도 못하고 스님 밑에 뭐 이렇게 하한경하고 뭐 귀신론하고 이게 강당 과목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랬는데 요즘은 가만 보니까 중국의 그 무협지 보면은 9대 문파, 뭐 8대 문파가 있어요. 아미파, 무당파, 뭐 화산파, 점창파, 곤륜파, 개방파 뭐 몇 개 있잖아요. 다 모릅니까? 스님들 잘 모르시겠구나. 저는 그냥 무협지는 있고 돌대가리 같은 사람이라. 예? 그래가 했는데 우리는 머리를 깎았으니까 소림파다 그죠? 소림파 무술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무술 점창파나 아미파나 뭐 곤륜파 무술이 부럽지 않다. 이 기신론, 하한경 요 두 가지만 내가 인생에 가져가더라도 너무 건강까지 안 가더라도 강사하다 보니까 다 사집도 다 하고 해왔겠지만 요 두 가지만 가져가도 제 인생은 너무 넉넉하고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문파, 9대 문파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안 배워도 괜찮다 이거. 오직 이 한 길만 가도 티베트 불교 하시면 티베트 불교만 해도 괜찮고 우리 불교 하는 사람 한국 불교 이거만 해도 차고 넘친다. 여러분들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또 길어질까 싶어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나도 선생님들 저한테 뭐라 했냐. 빵점 맞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부에 가준다니까. 수우미양 너 가능성이 있어 가. 그 제가 20, 30점 딱 맞으면 선생님이 수우미양 양호하다. 양 주는 거야 양. 야 이분들은 인간을 평가할 때 하음적인 평가야. 완전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밑에 알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빵점 맞아도. 빵점 10점짜리 가능.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 부처로 봤다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을 평가를. 그래 20, 30점 맞아도 양호하다. 저 웃는 거 보여 내가 같이 맞았구만. 수우미 양 우 수우미 미 한 5, 60점 맞으면 아름답다 뷰티풀 미 주는 거예요. 미. 야 여러분들도 제발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세요. 예. 약장 제거면 누비쳐요. 없애려고 하면 전부 잡초고 꽃도 다 잡초라. 호치 갈려면 총시하라. 좋게 보면 전부 부처고 꽃이다. 그래가 어찌가 7, 80점 맞으면은 이 정도면 조금 우량하다. 그리고 완전 100점 A뿔 막 90점 이상 탁 나오면은 특수하다. 수우 미양 누가 나쁜 전부 다 부처랑 가능성이 있고 양호하고 아름답고 아주 우월하고 특수하고 그래 경중이 있을 뿐이지 그런 시각을 자꾸 갖게 되다 보면 깨미 한 마리부터 똥개 한 마리까지 말 한 마디까지 이게
옛날 분들이 사온 게, 이거 문화재가 아니라 전체 문화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미술 문화가 형성되고, 길어 오면 뭐요? 음악 문화가 형성되고, 코로 가면은 향수 문화가 형성되고, 입으로 가면은 음식 문화가 또 형성되고, 몸으로 가면은 옷, 김복남이 알죠? 앙드레 김복남이에요. 그리고 옷,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또 사상적으로 보면은 주의 주장이 다양하게 이렇게 시대마다 형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벌어진 게 전부 문화의 꽃이 피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라. 그리고 음식 하나도 만만치 않아. 우리 어릴 때는 음식이 운문사 반찬이 저만큼 안 됐거든. 와, 오늘 보니까 반찬 구경하다가 3개만 먹고 나머지 12개 못 먹었다니까. 나중에 좀 키핑 해놨다가 다음에 주세요. 자, 능견상은 견분이요. 그래서 사람 대할 때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빼딱한 사람은 쪼가리 인생이라. 나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그거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치고 뭐 이럴 때도 공부를 다 한 사람은 내가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일로 흘러버렸는데 공부를 다 마친 사람 시험 날짜를 기다립니다. 빨리 온나. 내 실력을 한번 보여줄게인데. 응? 어차피 전교 1등 아니면 2등인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저는 물론 아닙니다만. 근데 공부 안 하는 우리 같은 어떻습니까? 시험 날짜만 되면 달달 박사다 뜬다 그날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나는 요사한이다. 서장에 나오죠. 요사, 일을 완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없다. 그런 날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지금 외나무 다리 동목교 건너듯이 늘 그렇게 가야 돼요. 경계상을 밝히다. 상분이죠. 셋째는 경계상이니 능견상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나거니와 견을 여인다면 경계상이 능견이 없으면 경계상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업상전상 현상 끝나고 6추 들어갑니다. 자, 6추 중에 경계상에 자, 이 보세요. 제 8시계 마지막에 욱 올라와가니 경계상에다가 이제 이 펀칭을 딱 집어가지고 잡아내는 게 제7 지상입니다. 지상이 저 앞에 능견상이나 업상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고. 앞에 들어오는 현상이 있잖아요. 바깥에 들어오는 거하고 육식하고 안에 거하고 딱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딱 할 때 이 말을 하고 요 말에 맞는 것을 지금 의식을 보고 8식이 가서 찍어가지고 땡겨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7식이 이렇게 전송식으로 계속 염정식으로 계속 이렇게 전송 알죠? 택배. 왔다. 이게 1초 사이에 몇 번? 900번. 하루에 몇 번? 648만 번. 그래서 천수경 같은 거 다란히 기도하고 일 때도 그런 의미를 세워가지고 108번, 108번, 108번. 낮에, 밤에 108번, 108번, 108번. 예? 하루에 12시간. 낮에 6시간, 밤에 6시간 연불. 하루 종일 연불하면 108번 6번이 몇 번이요? 648번을 그 연불한다고 해서 그 의식집에 신매장고 대다라니 기도하는 방법을 제시해놨죠. 우리 도반 스님이 그 천수경 연구하는 책 있잖아요. 정각 스님이라고. 그 책에도 보면 자세하게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없는 얘기 자꾸 지내니까 저 스님이 하는 말 다 구라 뻥일 거야. 다 그렇지 않아. 잠 깨울 때만 살짝 하지. 그렇지 않니. 자, 생산 끝났어요. 6추 6가지 모양을 내린 무엇이 6가지이냐. 지상을 밝힌다. 지상이니 경계상이 그렇게 현상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의 애와 불에 내가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는 까닭에 요게 제7식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 상속상이니 지상에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딱 배기면은 괴롭다, 즐겁다, 고락을 내어서 각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상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까닭이다. 집치상. 집치상은 뭡니까? 예? 상속상이 시곤, 집치상은 수온. 집치상이 상속상에 의지해서 역순의 경계를 반영하여 생각하고 고락에 머물러서 주지 고락하야. 앞에는 고락을 생기고락이라고 써놨죠.
상속상이 시곤이 고생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상속상이고 고생함 뒤에는 주지라고 주고 한다는 걸 수고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고안하게 머물러서 마음의 집착상을 일으키는 까닭으로 집지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쭉 밀어내면은 그 다음 막 계명자상까지 밀려가나. 상원 허망한 집착. 넷째는 계명자상이니 허망한 집착에 의지하여 거짓 이름과 언설의 모양을 분별하는 까닭이라. 다섯째는 기업상이니 작업상, 기업상, 조업상 이렇게 얘기하죠. 업을 일으킨다. 계명자상에 의지하여 이름을 찾고 치착하여 딱 달라붙어가 갖가지 업을 짓는 까닭이다. 행원이라고 하죠. 기업상을. 그죠? 예. 그 다음에 계명자상은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상상하기 때문에 상원 아닙니까? 예? 기업은 업을 지으니까 행동, 기동, 동작을 하니까 행원이라. 그 다음에 업계고상이라 그 업을 지어서 결국은 가보를 받는 거라. 괴로움을 받는 거야. 여섯 번째는 업에 매달려서 괴로움을 받는 기업상에 의지하여 가보를 받아서 자제하지 못한다. 마땅히 알지니 무명이 늘 일체 염법을 오염된 법이 방금 유겸심입니다. 이 염법 유겸을 내나니 일체 오염된 법은 모두가 불각의 모양인 까닭이다. 각각 불각의 동의를 설하다. 다음에 각각 불각이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하고 불각이 같은 모양이고 다른 나머지는 두 번째는 각각 불각이 다른 모양이다. 비유로서 같은 모양이라고 한 것은 비유하자면 갖가지 그릇이 모두 질그릇 모두 같은 흙 미진의 성상인 것과 같으며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의 갖가지 업용과 변환이 모두 진여의 성상인 것이다. 무루라고 하는 것은 봉각,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각입니다. 무루는 누차 설명했어요. 첫날부터 무루는 부처님을 무루라 그래요. 찔찔 새는 게 없다고, 누수되고 누전되는 게 없다고. 완벽해요. 그걸 무루를 다른 말로는 구경이라고 그래요. 구경. 퍼펙트한 거. 무명은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몰라. 강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부처와 중생을 이렇게 해놨죠. 무루와 무명의 각가지 업용의 변환이 모두 같은 중생이 됐든 부처가 됐든 전부 마음은 일심진여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다라 중에 진여의 뜻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설하시기는 일체 중생이 본래 항상 머물러서 열반에 들었으며 생사 열반 상공하라. 보리의 법도 닦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며 없는 걸 왜 닦노? 만들 수 있는 모양도 아니다. 만들어봤자 만들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허공을 어찌 만들어? 필경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색과 상을 볼 수는 색상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색과 상을 봄이 있다는 것은 다만 물든 이 수염한 차별. 요거는 업판을 따라가는 요거는 부처의 입장이 좋은 거. 지혜의 형색은 공하지 않은 성품이 아니니 지혜의 형상은 볼 수 없는 까닭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자 보세요. 요거 병떡국 요거 하나까지 요 물병 하나까지 해가 뚝 차고 들어가면 자 요 삼다수 써놨어요.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획했겠죠. 조작했겠죠. 그죠? 생각이 만들었겠지요. 생각은 뭘로부터 원재료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없으니까 마음이 본래 없는데 이 물병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염, 오염된 걸 따라서 일체 유의법 염홍 한포형으로 이 뚜껑도 만들어내고 파란 글자도 새기고 글자도 썼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 쓰는 거라. 좀 쉽게 쓰는지 왜 어렵게 쓰는 그 다음에 해통하여 밝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의 질것이 제각기 같지 아니한 것까지 모양이 다 다르죠. 이런 대목도 도솔천국 계산품 개성이 그랬죠. 33천 중에 33천 도솔천에 있는 소유 제천자가 모든 천자들이, 왕자들이 공동 일기시야. 그릇 하나로서 똑같은 밥을 먹는데 소식은 각부동이라. 각기 먹는 음식이 짜장면 먹고 볶음밥 먹고 똑같은 밥그릇 가지고 한 그릇에 밥 먹는데 그릇이 밥이 다 다른 거. 죽을 먹는 놈 있고 국을 먹는 놈 있고 다 다르다. 왜 그러냐.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업은 어디서 왔느냐. 온 바 없이 왔고 각자가 지금 짓는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이 오고 가지 않는다. 이 소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합니까? 건강경에서는 건강에 뭐라 하죠?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라. 업이 다 해버린 열애 입장에서는 오고 가는 게 없다. 설사 오고 가는 거래가 있으면 그 중생의 환상이다. 일체 유의법이 염홍 한포형이다. 그렇잖아요.
이런 걸 똑똑히 알면은 매일 신나는 거야. 매일 재밌고. 그래서 신경질 날 때가 있으면은, 아, 이건 내 업장이다. 이래야 돼. 에이? 예, 그거는 내가 아니니까, 뭐,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이건 내가 아니잖아. 진짜 나는 거룩하잖아. 꿈과 이상을 자꾸 높이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쪽 나면 이러면서 저는 이랍니다. 어휴, 이 부처가 화를 내네. 미안합니다. 부처가 화를 내는데 이랬던데. 중생이 화를 내면 또 기분 나쁘다는데. 자신 자존심 상하잖아. 자, 해통하여 밝혀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이 부처와 중생이 같은 물던 변환을 따르는 차별이며, 그 다음에 성염한 차별이라는 건 성질머리가 이 물던 변환의 차별인 까닭이다 하는 거는 요거는 성염한은 아주 악독한 거예요. 아니, 성자는 뿌리까지 이게 오염된 거 있잖아요. 요 독곡물. 수염한은 임시로 방편으로 따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수염한 차별, 성염한 차별을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 밑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원효 선생님도 해석을 잘 해놨고. 잠시 쉬었다가 심생멸은 끝났고,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상에 대해서 하든지 맡하든지 다 했어요, 강의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거, 어제 약속했던 거, 키링을 드리겠습니다.